화요일 아침에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기도하신 여러분 각 가정에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로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바나바와 바울을 교회가 따로 세우는 사역의 새로운 점이 시작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1절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지 우리 선교사적으로 봤을 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는 매우 특별한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인들 우리 예수님이 안 세운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특징은 성령이 임하여 첫 번째 신약의 교회가 시작된 것이라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의 교회로서 이방 선교의 센터가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바울이 1차부터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곳에서 파송을 하고 선교 보고를 했던 그런 곳이죠.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들을 구약의 선지자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미리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선지자, 그럼 우리도 오늘날 기도해서 미래를 점치고 앞일을 내다봐야 되나?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교사들 역시 여러분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교회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 중에 특별히 치리하는 역할,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일반 치리하는 일을 감당하는 분들을 우리는 장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집사들은 성도들을 구제하고 또한 행정일을 감당하는 직분을 우리가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는 또 치리도 하지만 또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례하며 또한 교회 안에 있는 당회와 함께 또 성도들의 건덕을 주장하는 그런 치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선지자들, 교사들 이런 것들은 당대에 있었던 새로운 직분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롭게 하는 주님이 세우신 직분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보니까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및 사울이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5명의 사람이 당시 안디옥에 있었던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을 보니까 출신 성분이 되게 다양하네요. 그들은 바나바도 있었고 니게르는 여러분 니그로죠. 그래서 시므온은 아마 그 얼굴이 검은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갔던 사람들. 그 자녀들이 또 교회 리더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정말 대대로 이어서 우리 부모의 잘못된 것을 이어받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따르고 섬겼던 그 신앙이 전수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분봉왕 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있었죠. 그 헤롯은 되게 악한 왕이었잖아요. 근데 또 같이 이제 교육받고 자랐던 사람 중에 마나엔은 또 교회 리더가 되었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했는데요. 원래 이제 2절에 나오는 주를 섬긴다는 것은 다른 본문들은 이제 예배한다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고 금식하였다라고 하죠. 단순히 금식하는 것은 기도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던 그런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었다. 우리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하셨죠. 직접 교회되고 구약 선지자들처럼 야 누구야 너 와서 이거 해라 라고 말한 것보다는 그들이 함께 말씀과 예배와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라고 하는 의결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당시 초대교회에 굉장히 기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초창기 여러분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들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장 3절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로 따지면은 제가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이 저를 축복하고 저를 선교사로 파송한 겁니다. 저를 어디로 파송하시겠습니까?
오늘 이들은 여러분 금식하고 이 두 사람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을 선교사로 보냈던 것입니다. 바나바의 역할이 있고 사울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울, 아직까지는 바울이라는 이름 대신 사울이라는 이름을 계속 썼는데요. 이 사울은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면서부터 주님이 말씀하셨죠. 아나니에게 이는 내가 이방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바나바도 역할이 있습니다만 사울은 이방의 전도 도구로서 또 이방의 선교사로서 하나님은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4절에 나오죠.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실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배 타고 구부로 갔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살람이 이르렀다라고 하죠. 이제 이스라엘의 서쪽에 보면 이제 이 키프로 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살람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이곳으로 갈 때 또 5절 중간절에 보면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의 선교 일행들 그리고 여러분 바나바의 이런 사역팀들은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팀으로 운영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는 처음 시작할 때는 뭐 혼자일 수도 있고 뭐 두 부부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의 원칙은 팀 사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기도할 때 교회를 리더하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참 감사한데 여러분 생각 중에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하고 우린 따라만 가면 된다. 하라는 것만 하면 된다. 이것은 정말 비성경적이고 비사도행전적인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팀 사역으로 자기에 맡겨진 일을 함께 말씀을 전하는 자, 함께 여러분 기도하는 자, 함께 사역할 자, 여러분 모든 자기의 직분에 맞게 또 달란트에 맞게 팀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각자 기도와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팀 사역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가 성도들에게 부탁했던 거 있잖아요. 각자 하나씩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섬기는 일들을 행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 자세로 다시 성경을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팀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같이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6절을 보게 되면은 섬 가운데로 가다 보니까 이제 바보란 곳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욕할 때 바보가 아니라 바보란 지역이 있죠. 그때 보니까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죠. 이름이 바예수입니다. 바예수.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아들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 마술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이들이 자칭 선지자고 당시에 있던 뭐 정치인들과 지역에서 꽤나 이제 이름을 날렸던 사람들인데요. 그걸 통해서도 많은 돈을 또 긁어 모았을 것이죠. 이들은 자칭 예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날 말하면 우리 이단들의 특징이 똑같죠. 뭐 재림 예수다, 뭐 누구 뭐 총재님, 총회장님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이런 마술사들이죠. 거짓으로 영혼을 이제 호리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때 7절 보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도 있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이 참 많네요. 그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 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부분에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시죠.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지혜가 있다 없다라는 것은 눈썰미 있다, 똑똑하다, 일 잘한다, 공부 잘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가 그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들을 때 변화시킬 사람이 있고 또한 그 말씀을 듣고 땅에 버릴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주님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 본연의 그대로 내버려 두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지혜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자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문을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지라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 자, 구원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자, 자기 자신을 그 사람에 드러내지 않는 자는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런 분이? 나는 나의 인생을 즐기고 살 거야, 내 생각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영적 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을 보시죠.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라고 했죠. 아까 그 마술을 행하는 유대 거짓 선지자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엘루마라는 이름 자체가 번역하니까 마술사라고 하죠.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 이 마술사가 계속해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 뭐 이거 해야 된다고, 똑바로 안 하면은 당신 뭐 이번에 쫓겨날 거라고, 이제 자식들 다 이제 가정 깨지고 뭐 여기 뭐 흉년 일어날 거고, 그러면 또 쩔쩔매 갖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적을 써야 해, 제사를 드려야 해, 치상을 올려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 말에 딱 듣고 딱 그 밑에서 그냥 꼼짝달싹 할 수 없도록 그 사람을 컨트롤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독을 컨트롤하면은 그 사람이 관할하는 지역은 누굴 거예요? 내 거잖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목양을 하는 것과 또한 이런 거짓 마술사처럼 성도들을 갖다가 이렇게 회유해 갖고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삶과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군림하면서 내가 여기서 왕노릇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잖아요. 속히 떠나셔야 합니다. 그런 데서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목회자라는 이름을 갖고도 또 우리가 중직자라는 이름을 갖고도 이 마술사 엘루마처럼 행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을 자기 이익의 유익으로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분을 받아도 정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유익의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주가 주신 직분을 자기가 군림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쓰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행하는 경향성이 뭔지를 잘 보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하느냐, 사람을 위해 군림해서 그를 회유하는 데 있느냐, 아니면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 하느냐. 여러분 그 경향성을 보고 우리는 함께 그곳에 동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도록 힘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이게 성령 해방에 대한 것이죠. 이때 바울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때 사울이 바울로 처음 불리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은 이 복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거기에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사울로 불리던 사람이 이제 헬라식 이름인 바울로 불리기 시작하죠.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 붙잡혀서 주목하길 바랍니다. 10절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딱 했습니다. 말씀과 성령에 붙잡히면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여러분 주목하여 담대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딱 그곳을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각 개인에게 선을 넘어오는 일이 생기면 거기 서서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당신을 업신여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그렇게 싸우고 하면 안 돼, 불의한 일이 있어도 막 그 선을 넘어와도, 이 장면은 여러분 선을 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이 사탄적인 괴계를 놓고 우리는 좌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딱 선을 그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영적으로 딱 물리쳐야 합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마귀는 대적해야 합니다. 시작. 마귀는 대적해야 합니다. 사탄은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하셨습니다.
마귀님 피해 주세요.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예요. 사탄은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이 땅에서 전투하는 성도고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냥 어린 양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뭐 사람들하고 싸움닭이 돼갖고 막 물어뜯고 싸우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반역하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 모든 세력 앞에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영적 전쟁을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신앙을 꺾으려 말씀하는 것과 여러분 자녀들과 가정을 꺾으려고 하는 것들 여러분 예수 이름 말씀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뭐하는 것이다? 상대하는 것이다. 우리 이면에 보이지 않는 뒷배에 여러분 사탄이 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왜 그럴까요? 우리 시아버지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친정어머니 아버지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형제들은 나한테 그럴까요? 왜 우리 주변 지인들은 나한테 그럴까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 앞에 가려고 하고 그들을 전도하려고 하면 왜 그럴까요? 예수만 빼면은 다 편하고 재밌습니다. 예수만 빼면 여러분 다 우리는 친합니다. 즐겁습니다. 만나는 게 즐겁고 해피하고 또 만나고 싶고 예수 얘기만 없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만 딱 대입하면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납니다. 무슨 상황이겠습니까?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2절에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말씀에서 우리의 씨름이 우리의 전투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이면에 뭐가 있다고요? 어둠의 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논리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기도로서 무기를 삼는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어라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 바꿔 말하면은 정신 바짝 차려라 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해야 될 소리가 뭐라고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똑띠 차려라. 이 어느 지방 말입니까? 똑띠 차려라. 어디죠? 경상도인가요? 정신 똑띠 차리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 내 스스로 말해야 될 거. 정신 똑띠 차려라. 목사가 할 일이 그거죠. 근신하고 깨십시오. 그리고 너희 대적 마귀가 여러분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고 삼킬차를 찾고 있으니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마귀를 대적합시다.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을 붙잡고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 인격을 모멸을 주고 그를 내 논리에 굴복하도록 그와 말싸움하자는 게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그를 대적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함으로써 그에게 하나님 저 뒤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혈통으로 보거나 우리 관계적으로 보면 내 친한 사람이죠. 둘도 없는 내 친구입니다. 둘도 없는 나의 가족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고 부모입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그곳에서는 뒤에 어둠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린 그 어둠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격파하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얘기하고 기독교를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 불화가 찾아올 겁니다. 계속해서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굴복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면 영원한 7길로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11절부터 우리 보게 되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맹인이 돼서 얼마 있으면 못 볼 것이다. 옛날에 자기 같죠, 바울, 그죠? 막 교회를 막 그냥 핍박하고 다메섹까지 쫓아가갖고 막 그런 짓을 할 때 길거리에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앞이 깜깜하게 돼버립니다. 자기와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너가 맹인이 돼갖고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거다. 그렇게 되니까 바울의 그 말대로 그가 맹인이 돼서 사람을 이렇게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총독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교회는 박해와 핍박 속에서 여러분 복음의 빛이 드러납니다. 성도는 그 이파리가 짓이겨서 향기가 진해지는 꽃잎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받는 애매한 고난과 어려움들,
거기에 대해서 굴복하고 힘들어 좀 숨어야 돼, 급한 소나기는 지나가야 돼,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은 평생 그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을 말씀과 기도로 뚫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들 마귀를 대적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무엇으로요? 기도로써요. 그런다면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을 방해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여러분 물러갈 것입니다.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총독은 이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말씀의 권세를.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여러분 관계 속에서 신앙만 빼면 다 두루두루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신앙을 내세우는 순간, 나의 믿음의 색채를 드러내는 순간 여러분은 주변에서 왕따당하고 여러분은 주변에서 갈굼당하고 미움당하고 이상하게 일들이 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과 같이 말씀으로 대언하십시오. 기도로서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깨뜨리십시오. 여러분의 시부모님이, 여러분의 친정 부모님이, 우리의 형제들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어둠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의 영을 대적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하나님의 리더들을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자로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가면 갈수록 어려운 일이 많고, 주여 나는 몸이 아프고 경제가 부족하고 갈수록 나는 여러분 여러 관계가 꼬여가는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계획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려는 마술사 엘루마 같은 우리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그들에게 대적하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사탄을, 세력들을 깨뜨릴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하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